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긴 설교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의 결론을 신명기 3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꽤 의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양자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상황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죠.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모두 맞다라는 시대 정신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각각 다른 세상,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선택의 기준이 저마다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그저 조금 더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세세하게 나뉘어진 우리의 시야를 올바른 초점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정해 줍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기를 도전하는지 함께 신명기 30장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설교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 준행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축복 혹은 저주가 임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가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간 상태라는 가정하에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미래에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것이 모세가 말한 저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 할 일은 2절처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모세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3절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보증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모세는 그 비참한 미래를 경고하는 동시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도적인 언급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스라엘의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바라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영원히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면 새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따를 때 저주를 거두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며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머리와 마음과 피부로 깨달을 때 더욱 자라나고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면 포로로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즉 지평선처럼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에 거기서 그들을 모으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돌아갈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셔서 조상들보다 자손들을 더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얼추 회복의 모양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축복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매번 실패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써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준다는 것은 새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다해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 있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셔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마음의 할례를 입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나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등을 살펴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나름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노력은 하지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텐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상기시키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결국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번복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약속의 시작에 해당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옛 이스라엘 백성 때도 지금의 우리 때도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 종말의 때에 그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사실 마지막 때에 성취될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참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받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7절이 말하듯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적군에게 저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자와 신실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할 일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8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행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9절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옛적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도 축복과 생명이 보증되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방법을 신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불신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11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명령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그저 듣고 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처럼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할 것도 아니고 13절처럼 깊은 바다를 건너 바다 밖에 가서 가져와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모세 자신이 하늘 가까이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왔고 홍해를 건너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어서 핑계치 못할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4절에서 모세가 말하듯이 말씀은 이미 매우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 바로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켜면 여러 번역 버전과 언어 버전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보물을 찾아야 하듯이 정말 어렵게 탐험하여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6에서 8절에서 비슷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이 그리스도는 이미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려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일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것이 복음이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시편 19장 7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모든 복이 주어지며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바르고 영화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 이렇게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전합니다.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라는 두 갈림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의 희비가 교차됨을 알려줍니다. 먼저 1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운명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지키고 안 지키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식적으로 죽는 길과 사는 길 앞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언제나 사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길이 사는 길, 복을 얻는 길이라는 착각과 거짓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 18절에서 모세는 사망과 화해의 길의 실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길에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차지할 땅에서의 날이 짧게 되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19, 20절에서 모세는 쐐기를 박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방관하며 쓸데없는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갈림길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범사의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과 사망 사이, 복과 저주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언제나 두 갈림길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인생을 간단하고 명확한 초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정해 줍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살 것 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말씀 외에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는 생명과 복의 길 아니면 다 사망과 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도 평생토록 되새기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날마다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날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라는 두 갈림길 사이에 서 있을 뿐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멀리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말씀을 소홀히 대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사망의 길, 화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복음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오직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복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